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랑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굴을 뵌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뵌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승우 목사님 나의 남은 세계에 대해서 오늘 찬송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말씀이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면서 로마서 9장 11장의 신학적 논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을 밝히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저도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는 바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 읽은 36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이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다윗은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목회자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부름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때때로 정말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 나가고자 할 때에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실망할 때가 있지요. 교인도 별로 없고 이 어려운 교회를 나가기에 너무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그 걱정을,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삶이, 내 사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는 창조 때에만 주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신 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면 불안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세를 아직 낼 돈이 내 손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 의미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로노스는 연속적인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 분, 시간, 달, 월, 년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적에 보면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산할 기한,
10달이 찼다는 얘기예요.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고 있는 일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크로노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50살이 되었든 60살이 되었든 70살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멈춘다고 하여서 시간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맞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절대로 목사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거에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든지 먹든지 게으르든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과 반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며 카이로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초를 다시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가운데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카이로스의 순간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라 할 때에 모세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들을 잘 감지를 해야지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는 주저주저 하지 말고 행동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탁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 나가다 보면 뭔가 탁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달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할 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걸 왜 주저했지? 붙잡았어야 됐을 걸, 껄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대로, 정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어진 때를 열심히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정말로 지금은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는 이런 아주 민감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나아가요. 그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존재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항상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장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말씀이 정말 찬송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멈칫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CCTV가 발달이 돼서 정말로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다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 돈 있어도 죽지를 않는데요. 왜? CCTV에 찍힐까봐. 그래서 안 찍힌다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를 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이 이러고 쳐다보고 계신다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되 우리를 억압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걸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라기보다 저는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날마다 해요. 욥기 8장 13절 15절에 보면 빌닷은 친구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거미줄과 같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미줄 같은 이 세상의 것은 멀리 치워버리고 든든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옛날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친구를 가져야지 된다.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루를 살게 될지 한 달을 살게 될지 우리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 남은 시간에 나와 함께할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이루어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이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점점 와 닿는데 나에게 과연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친구 되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실한 친구 두셋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매우 행복할 터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혹시 그런 친구가 되어줄래나 모르겠네. 목사님은 그런 사이잖아요. 아멘. 새벽 2, 3시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도 될까? 아니면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역 현장에 다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내놓을 만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자식한테 의지하겠습니까? 형제한테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나는 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거 그것이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친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동역자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며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완전함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사랑 플랫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서로 꿈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누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 친구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역자들끼리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존재하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